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예경. 인물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조금 춥죠? 아마 제가 승등대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 올해까지 쭉 해왔지만 이렇게 추운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추위가 그 올해 을사년 한 해가 우리 현지사나 우리 현지사 불자님들한테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하는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어때요? 농사가 잘 되죠? 이렇게 추우면 더 좋은 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런 그런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먼 곳에서 춘천본사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여나 고량 다니실 때 아직도 눈이 안 녹아서 얼음이 돼 있는 곳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니실 때 앞을 잘 보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승중대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1일 날 금강경 휴양 공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현지사가 천도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동원 양스님인 일도 스님께서 소참봉헌을 할 때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촛팔봉축등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촛팔봉축등을 지금 이제 본사나 각 부dun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빨리 접수를 해 주시고요. 3월 말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일이 되면은 등 다는 게 거의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는 분이 부처님 모임 무량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협장 소멸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늦게 달면 못 따라서 결국 당일날 이제 당일 접수를 해서 달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가피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협장 소멸을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접수를 해주시면 스님들도 일을 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기초교리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부산은 2월 23일부터, 부산 경남 지역은 2월 23일부터, 중부는 2월 15일부터, 또 서울 북부 지역도 2월 15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아는 지인분들,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는 지인분들 계시면 각 지역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현지사와 인연을 맺어서 현지사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기초교리에 많이 좀 인연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앞이 분주하더라도 앞은 보지 마시고, 제가 잘 생기지는 못했지만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부산 경남 지역은 2월 23일, 그 다음에 대전 중부 지역은 2월 15일, 그 다음에 서울 북부 지역은 2월 15일 같이 이렇게 개강을 해서 3월 말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북부 지역은 5월 18일 날 마지막 춘천본사 성지순례로 마지막 수업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도요, 많이 좀 이 각 지역에 있는 기초교리 수업에 많이 좀 인연을 맺어주시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부는 감로원에서는 2월 14일부터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한 달에 2번씩 해서 관세음보살 고문품하고 관음태교 특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며칠부터 시작한다고요? 2월 14일, 원래 이제 2월 15일이었는데요. 일정상 좀 바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립니다. 2월 14일 시작하니까요. 경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김해군에 많이 오셔서 김해군이 관세음보살님 주처시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고문품과 관음태교 특강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동참을 하셔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신심을 좀 더 다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4시간 강의를 하고요. 김해에 있는 남전 스님이 4시간 강의를 하고, 또 김해 주지 스님이 2시간 특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탑돌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날씨가 지금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영하 6도입니다. 여러분들 탑돌이 하실 분들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쉬셔도 되고, 나중에 좀 더 따뜻해지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하실 분들은 마스크 하시고 장갑 끼시고 목도리 하시고 단도리를 잘해서 탑돌이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 남쪽으로 자, 방향을 틀겠습니다. 누가 계신가요? 자, 우리 현지사의 이 대표 법사 스님이시고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의 학장이시고 또 교정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일도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법문을 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경 올리겠습니다. 자, 차렷. 자, 예경. 연물합시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 곳에 오셔서 가피는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성중님께 비록 저희가 대제 정초에 공양을 올리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여러분들 일단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중님들께서 여러분들 소원하신 거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소리를 부처님이나 성중님은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들으신다. 대화가 되시나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스님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불공을 올리거나 오늘 같은 날 열심히 여러분들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스님들은 여러분들 축원장을 읽고 열심히 읽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말고 개인 불공을 올리거나 천도제를 할 때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지장보살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장보살님 경전을 읽고 다라리를 하고 발언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집전을 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는지 부처님께 청을 하고 이 소원 좀 잘 이루어 주십사 한 다음에 조금 아까 여러분들 화엄성중 했듯이 10분 동안 부처님 지장보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전부 집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명하셔가지고 그 큰 스님께서 제자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그래놓고 지장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너희들은 신도 여기 온 이제 불공 올리는 여러분들 불자분들 신도분들이 원만하게 소원 성취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들어보니 축원할 때만 이 소원 좀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지장보살 하는데 자기 발언만 하고 있더라 이거. 3계 탈출해 주세요. 이제 우리 스님들 소원 중에 하나가 태자궁 광명부처님 날아가는 거거든요. 태자궁 인가받게 해주세요. 내지는 각자 본인의 발언을 하고 있어서 참 불편했구나. 너희들은 앞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신도들이 원만하게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발언의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거라. 내가 지켜보겠다. 부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죠? 또 예전에는 어떤 경우는 어느 스님이 불공을 올리는데 그분이 아직 보살이 못 되셨을 때 앞에서는 두 분 큰 스님께서 열심히 이 제자가 보살 되게끔 해주시라고 막 청하고 있는데 현신하신 부처님이 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 마음속에서는 저 아이는 보살이 되겠다는 발언을 하나도 안 하는데 스승이 된 너희들은 왜 나한테 이런 청을 하느냐. 본인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초에 이제 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어느 부처님 공부든 100일을 공부하십시오. 알겠죠? 화엄성중님은 법당에서 하시는 거 외에는 집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화엄성중님 공부하실 분들은 차라리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느 부처님이든 100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언하는 소리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청하는 소리를 부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방법계 어디에 계시든. 그래서 어느 분 소원이 제일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정촌이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잘 들으셔요? 우는 분. 쉬운 말로 어떤 분? 앞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발언한 다음에 연구를 하면서 막 한없이 우는 분 있죠. 부처님은 우는 사람 소원을 가장 빨리 들어주신대요. 왜요? 중생이 우는 모습을 보면 당신이 너무 불편하신대. 소원 성취 빨리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욕심이 많아서 탐진치에 걸리는 발언은 늦게 성취를 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 부처님 안 들어주시면 저 이렇게 가만 안 있습니다. 협박하는 분들 계시죠? 부처님 그 정초부터 절대로 안 이루어지신다. 욕심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는 한 가지 소원을 정식으로 정중하게 청하시고 부처님께 연부를 정성껏 하시고 원래 울음은 찬탄하는 마음으로 하는 울음이 가장 으뜸입니다. 부처님의 공덕, 중생을 살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할 만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연부를 하면서 울음이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은 소원이 100일 안에 정말 이루어집니다. 제 말 알겠죠? 정초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성중님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엄 성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엄경 알아요? 대방강굴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화엄경에 소개된 104위 그룹을 일컬어서 104위 화엄 성중이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 성중들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이든 산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수원이든 부엌이든 아니면 칩간이든 어디에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성중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다 불법에 귀의해서 부처님 불법에 귀의해서 정초가 되면 이분들은 현세 이익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을 빨리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불법을 옹호하는 일도 하지만 그래서 가정에 액난, 재난, 병고, 잡귀, 질병, 사고 이런 부분들은 막아주시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공무원이나 시험 보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취업하는 분들, 소망하는 바 그리고 자녀들, 가족분들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좀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각 곳에 각 그룹들이 부처님의 명에 따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세의 이익에 대해서 이분들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소원을 성취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다 가실 겁니다. 왜 안 믿은 표정을 하십니까? 가신다니까요, 정말로. 가셔갖고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지 경전 있고 정성을 다해서 연부는 잘 하고 계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 정도 전부 가정평가 점수 매겨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소원 성취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탑돌이 하시라. 석가탑, 바보탑 돌면 거기 석가탑, 바보탑, 석가탑에서는 10가지, 칠보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다보일의 부처님과 보나보사님들 여러분들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입으로 석가모니, 속으로 다보일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치면서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대시면 거기는 보나보사님들이 함께 여러분들 집에 가십니다. 그래서 성주님도 가시고 보나보사님도 가셨는데 안 된다.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들 반성 좀 해봐야겠죠?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탑도리를 하더라도 하시고요. 다만 오늘 날씨 관계상 건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쳐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발언하고 가시고 그래서 정초에 저희가 성중대제를 음력으로 1월달에 꼭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1년 내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십사하는 그런 뜻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개송의 화엄성중회감명 사주인사 일령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고하공 공경례라고 마지막에 이제 찬탄하는 성중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맞춰요. 이것을 풀이해보면 화엄성중님의 지혜는 거울처럼 맑고 밝아서 세상 모든 일에 한 생각에 살피시고 중생들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니 그러므로 지금 저희 모두 공경 예배 올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마지막 개성은 이렇게 성령님을 위해서 찬탄하는 개성으로 마친다. 이런 정도 좀 아시고 화엄 성중이 104이라고 그랬는데 화엄경에는 밤을 주재하는 야신, 바람을 일으키는 풍신, 불을 주관하는 화신, 물을 관장하는 수신, 땅을 총괄하는 지신, 산의 주인인 산신, 부엌을 주관하는 조왕신, 바다에 있는
용왕신, 우물에 있는 우물정자 써서 정신, 나무에 있는 목신, 선신 등 이런 그룹들이 104위가 있다. 현지사는 왜 110이라고 그래요? 영산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런 그룹들이 다 부처님 법에 귀의했어요. 그룹별로. 귀의한 다음에 지금 21세기 영산불가 현지사가 생기면서 아주 신통 있는 그룹 중에 그룹들이 소속이 많은 그룹들이 영입이 돼요. 왜 영입이 돼요? 여러분들 값이 주다 보면 여러분들 따라 막 집에 그룹으로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그래서 불교사님들이 값이 주시다 보면 여러분들을 막 값이 주시다 보면 그들이 내 권속인데 왜 건드리냐고 와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간혹 있어요. 그런 그룹들 중에 부처님께 시비하면 부처님께서 한 1000만 명이 한 번에 부처님께 덤빈다. 누가 이겨요? 부처님. 부처님이 여러분 따라해봐요. 화광삼매화. 화광삼매화. 부처님의 빛을 불로 바꾸어서 억도, 2억도, 3억도 이렇게 온도를 올려요. 그러면 근처에 1000만 명이 되는 그 바깥에 불을 다 놔가지고 안으로 불을 쪼여 들어가요. 그걸 화광삼매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명의 부처님 한 분의 불을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에 있는 대표되는 수장이 와가지고 타 죽기 전에 우리가 조복합니다 라고 와서 무릎 꿇는다고.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신통도 있고 봐가지고 전부 지장궁 별궁에 가서 3년 동안 교육받으러 보내요. 그리고 나 3년 뒤에 나오면 이제 실습하러 보내고 실습을 잘하면 한 성중 그룹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부처님 불법 외우에 활용하신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104위 더하기 6위가 더 더해져갖고 이번 두 분 큰 스님께서 선불하신 뒤로 귀한 집단이 6집단이 더 있어요. 여기서 늘어날 때마다 플러스 1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112 안에 모든 부처님 불법을 외워하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그 하늘 천신하고 화엄 성중님하고 누가 높아요? 화엄성중. 성용 야차 다 하늘신들 아니요?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부처님 불법에 귀의하면 욕계 색계천 성중 하늘을 넘어서 성자가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왜요? 지장궁에서 3년 동안 수행 정진하면서 하늘 사람을 뛰어 오르는 성자 되는 교육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불법을 외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신 정도의 위실력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110이라고 하는 그 분들 모두가 다 성자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집에 가신다니까요. 옷도 말끔하게 입으시고 전부 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밤색 옷을 입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복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가신다. 그래서 성중하늘이 총 27단계가 있는데 이 성중하늘하고 여기를 뛰어넘으면 무르대 아란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기를 이제 뛰어넘으면 천여정토도 있고 한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적인 영적인 법의를 지니신 분들이 법의가 성자급 되는 분들이 화엄 성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신으로 있다가 하늘신으로 있다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성자급으로 올라서 불법을 외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저쪽 탱화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정명보살님이 계시고 오보살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정 가운데 금강절을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봉황 깃털 같은 거 봤어요? 그래서 그 현지사는 최고 위에 극락세계 최상품 정명보살님 들어봤죠? 네.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총 2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품 부위 최고 높고 27품이 제일 낮아요. 그 1품에 계신 분을 최상품 보살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최상품 보살. 여러분들 염라대왕 만나러 가실 거죠? 아,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 염라대왕 그분이 극락세계 최상품 보살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외우하는 최고 위에 어르는 극락세계 1품 보살, 최상품 보살이라고 하고 그분의 보살명을 정명보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오보살님 있죠. 저기 네. 여러분들이 화엄보살, 육엄보살, 일월보살, 수정보살, 산행보살. 산행보살. 저분들이 112 화엄 성륜들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십니다. 5 보살님이고, 그리고 맨 밑에 16 나한님이라고 있죠. 네. 저분들은 사실은 문수 보살님의 직속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나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래서 저 대전분원에 가시면 상광 나한전에 500 나한님, 무르대 아라한급 500분이 계시고 16 보살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16 나한님이라고 해서 저분들의 위실력이 상당하고 불사를 주재하실 때 상당히 불사에 힘을 쓰시는 문수보살님 직속 본속들이기 때문에 상광 나한전 1층에 모셔 계시고 저분들은 보살급이다. 그래서 16 보살님이라고 해야 낫다. 우리가 부를 때는 속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모습으로 부르지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동진보살이라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렇게 깃털같이 금강전 들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유리왕 부처님 시절에 도를 이루어서 보완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으셨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 속질귀라고 하는 어느 그 마귀가 부처님 사리를 열반하실 뒤 갖고 튀었어요. 막 누구를 보내도 못 잡아. 하도 빨라가지고. 누가 가서 잡아왔어요? 요분이. 도를 이루어서 그때 당시 동진보살이라고 그랬고 이 그렇게 빠른 마귀보다도 훨씬 빨라서 한 손에 잡아갖고 부처님 앞에 대령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위촉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마귀를 퇴치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중평화 중심에 깃털 달리신 분이 있는데 남쪽에 사천왕 중에 증장천왕의 8대 장군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그 모든 성중들 장군들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들고 다니는 걸 금강주라고 하고 이분이 황금색 투구를 입은 모습으로 그렇게 마귀를 퇴치한다. 그리고 이분이 서원한 게 하나 있어요. 날정마다 자기가 이제 이런 부처님 회상이 생길 때마다 스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스님들의 단점을 나는 보지 않는 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면서 모든 악귀를 퇴치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모든 평화의 중심에 저렇게 생긴 분이 저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따 봐봐요. 가운데 이렇게 생긴 분이 한번 통통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들 여러 일화도 있고 한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요. 그 성중태제 동참하면 뭐가 좋습니까 하는 신도분들 특히 신규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남편이 술을 자꾸 드시는데 제발 술주정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성중대대 왔다가 가시면 어떻게 돼요? 남편 옆에 성중 2분이 붙어요. 술 드시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술병을 딱딱 치워요. 그렇게 해서 술을 최대한 못 먹게 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지는 현신하신 불보살님께서 몸에 있는 영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알코올 기운의 뿌리를 뽑아요. 그래서 술 생각이 안 나게끔 합니다. 그래야지 술을 안 드시거든요. 내지는 술 먹는 귀신이 있으면 술 먹는 귀신을 빼줘요. 그래야지 영향을 안 받아서 술을 안 드시니까. 이런 부처님의 내지는 성중님의 가피를 받으면 술을 끊게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바로 끄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진 않겠어요. 또 어떤 분은 그 건설 현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서 자꾸 사람들하고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안 싸우는 날이 없대요. 제발 좀 안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적어냈더니만 그 성중대제 끝나고 가서부터는 그 상대하는 분들이 자꾸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이제 싸움하자고 하지는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고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상대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동산 임대업 하는 분들 자꾸 공실이 생겨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오늘 내려가시다가 전화가 오죠. 부동산에서. 누가 계약하자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든지 여러분들 그 못살게 구는 악연들 그냥 스토커라고 할게요. 막 그런 분들 막 쫓아다니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자꾸 쫓아다녀서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분들이 사라지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이렇게 성중대제에 오셔서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중들이 몇 분이시라고요? 일단 대장이 110이고 그분들 소속이 5만인 경우가 있고
10만인 경우가 한 그룹이 내지는 100만인 경우가 있고 500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룹이 총 합해놓으면 여러분들보다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알겠죠? 해주실 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새해 들어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을사년 새해 부처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새해마다 부처님께서 1년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 계획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직접 삼매에서 하시면, 여러분 연불삼매 읽어봤어요? 네. 거기에 막 빛으로 현실하는 부처님께서 그 법문하시죠. 네. 그렇게 법문하시면 우리 제일 위에 큰 스님께서 받아 적으세요. 이 받아 적으신 걸 우리 중생들한테 알려줘라 이렇게 명을 하신다. 그래서 새해 법어라고 1년에 음력 1월 1일 날마다 여러분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올해는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사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이라 좀 잘 새겨 들으세요. 금년에는 을사년에는 포교에 최우선하고 연구실 건립에 신경 쓰며 을사년 양력으로 3월 1일부터는 천도제를 할 것이니 사부 대중은 단합하고 단결하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계획을 잘 지켜라. 남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어리석음이며 도의 길을 벗어나는 삿된 길이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살며 모든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이타행을 실천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을사년 꼭 지켜야 될 일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여러분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금년에는 뭘 최우선한다고요? 포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유는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봐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엄청 불쌍하죠? 안 불쌍해요? 어쨌든 당신께서 사바세계에 몸받아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고통이고 그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벗어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겠어. 이게 보리심입니다. 내가 찾아야겠다. 그 찾는 게 도거든요. 그 도를 이루어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을 갖추어서 삼천대천세계 불법인형 중생들을 구제하는 계기가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 이거예요. 정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집에 내지는 주변에 불쌍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요? 많지. 그분들에게 불법을 전파해 주시라. 그게 포교입니다. 왜? 그래야 불쌍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백일 공부, 금강경 읽고 연불하는 거, 그리고 또는 연불삼매 열심히 읽고 신심을 키우는 거, 내지는 불교대학에 함께하는 거, 또 내지는 여러분들 3월 1일 날 금강경 독송에 오천독 회양하죠. 거기에 오는 자격은 1독 금강경 한 번만 읽었으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오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현신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 3계 가장 밝은 빛을 드리는 위실력을 지니신 분이 현신하셔서 일단 오신 분들 오셨기 때문에 주시는 가피가 있어요. 근데 그 가피가 여러분들 한 생 동안 면벽해서 수행하는 그 수행력에 받는 정진력의 수행의 결과물보다 훨씬 커요. 그날 하루에 오시는데. 그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셨든 도반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다녀가시면 그분들의 인생이 영적으로는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남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업이 소멸했으니까 병고가 치유가 되거나 등등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금강경 독송에는 100독을 하게 되면 회원증을 드립니다. 1년 기준으로 한 번 회양을 하고 양력으로 3월 1일 날 회양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5천독, 내년 3월 1일은 7천독, 그 이듬해는 9천독, 그 이듬해는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10,000독 회양 이렇게 해서 1년에 2천독씩 하는데 다만 제가 전에는 8월 15일 날 하던 걸 3월 1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는 5천독 회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번 배지 5천독 한 분, 2천독, 4천독 한 분은 1번 배지, 2번 배지 이렇게 해서 증표를 드린다.
아시겠죠? 네, 그곳에 많이 모시고 오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중대제 내지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동참을 해야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화가 생겨요. 탑도리를 해야 소원 성취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이고 여러분들 또한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실 건립은 춘천 본사에 합니다. 뭐 장소를 묻는 분이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 지금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실을 건립해서 포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법문하는 장소 또는 여러 용처가 좀 좋게 쓰이려고 춘천 본사 연구실 건립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건성문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천도제를 할 것인데 그 천도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조금 해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하려면 사부 대중들은 단합하고 단결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은 전국에 계신 포교사분들 내지는 전국에 계신 보살님들, 인가받은 분들 내지는 전국에 계신 우리 스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교 함께하고 연구실 건립에 같이 함께하며 천도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효도할 수 있는 인연을 맺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꼭 해야 하시는 건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없이는 여기는 건 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들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못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밑에 사람한테 잘하고 윗사람한테 못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 잘해야겠죠? 네. 업신 여기면 여러분들이 업신을 받아서 나중에 비염에 걸립니다. 비염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업신 여긴 과보입니다. 혹시 비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해야 돼요. 남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실제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 베풀면서 남을 위해 이타에 열심히 해라 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좀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이죠. 내일이 되면 모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피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청정해주고 연부를 해야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 아침에 눈 뜨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1년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루 종일 한 분의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거. 알겠죠? 석가모니를 석가모니, 지장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한 분의 부처님을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어떻게 하시라고? 놓치지 마시라. 놓쳤으면 다시, 놓쳤으면 다시.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저승사자 따라갈 때 어떻게 하시라고? 염불 하시라고. 남들은 그냥 따라가든 입을 봉하든 말든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라고? 염불 하시라고. 염라대왕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염불 하시라고. 하늘 가신다니까 최소한. 하늘에 턱걸이에 걸려있는 분들은 성자하늘 간다니까요. 성자하늘 턱걸이에 걸려있는 분들은 극락세계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염불의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꼭 한 가지, 이제는 나쁜 생각은 빨리 버린다. 알겠죠? 여러분 약속 하나 합시다. 을사년은 물처럼 좀 사십시오. 뭐라고요? 물처럼 어디 가면 바람처럼. 일도 스님이 물 많이 먹으라고 했다.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흘러가는 대로 두시라고. 알겠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연불산매는 적진 않으셨지만 수행하실 때 너무 친족이 걸리고 너무 친했던 친구가 걸리는 거예요. 수행하시다 보니 이게 마장이죠. 그래서 너무 번뇌가 많아서 부처님 오늘은 공부를 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했어요. 왜? 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뭐라고 하셔요? 너 물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하면서 하늘에 떨어진 물이 흘러내려갈 때 앞에 바위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가지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피해간다. 수행자는 불처럼 어떨 줄 알아야 된다? 유연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이런 것들이 내일 아침에 밥상을 차려놨더니 가족들이 밥 맛없다고 다 안 먹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물처럼 어떻게 하시라고? 유연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
너무 강직하면 부러진다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또 성실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업하는 두 동료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은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지닌 기술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 정리정돈을 잘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니까 사장까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중대제 안 오고 싶은데 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여러분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마음 먹음을 밝게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 다 잘 되실 겁니다. 다만 내 욕심만큼 안 됐다고 처지지 마시고 스트레스 마시고 한 개라도 잘 됐으면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100개 중에 2개 되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 아니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잘 되는 과정을 밟는 거라고. 알겠죠? 욕심 많은 사람은 100만 봐요. 감사한 사람은 2개의 감사함을 갖고 살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노력은 똑같이 하는 거고 감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훨씬 더 희망이 있고 행복하게 삽니다. 성실은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그렇게 좀 사시면 좋겠고, 자, 천도제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천도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할 때마다 어떻게 영가를 수배를 했냐면 영가, 수배, 신병 확보라고 합니다. 천도제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어디 계셨는지를 모르면 천도제 날 법당에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죠? 예. 그럼 법당에 모셔오면 뭐가 좋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성중님들이 관리하에 업장이 소멸되고 이분들을 인솔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천도제 날 법당에 오지 않은 영가는 천도되어서, 천자라는 거 여러분 올릴 천자가 아니라, 아니 하늘 천자가 아니라 올릴 천자입니다. 영가가 현재 있는 것보다 나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목련경에 보면 청제 부인이라는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외도법으로 지냈어요. 산 목숨을 죽여서 제물로 올린, 이러면서 올렸거든요. 그 과보 때문에 큰 지옥에 갔어요. 우리로 부르면 금무간지옥 이런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하셨어요. 목련 존자가 뭐라고요? 제가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보니 너무 큰 지옥에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승경전을 읽어라. 또 어느 때에는 재계를 지닐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라. 또 어느 때에는 부처님께 재물을 차려서 열심히 올려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딱 이렇게 겨울이 지날 때 내지는 여름이 지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더니만 지옥에, 큰 지옥에 있던 분이 어디로 갔어요? 흑암지옥으로 갔어요. 거기도 나쁜 지옥입니다. 흑암지옥. 주변이 온통 까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끝나고 이런 스님들이 결제하는 날, 해제하는 날, 네, 그렇게 다시 한번 올리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아귀, 배고픈 귀신이 됐어요. 배고픈 귀신은 왜 돼요? 재물이 많은데 인색한 분들은 배고픈 귀신 됩니다. 이분들은 배고파요. 왜 배고파요? 뭘 먹기만 해도 들어가면 불로 변해.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배가 고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생, 강아지가 됐어요. 어느 집 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개로 또 몇 생을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한 번 더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늘로 갔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영가가 지은 업에 따라 저쪽 세상에서 심사 과정이 나와야 다음 가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가가 현재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가, 수배, 신병, 확보라고. 그럼 어떻게 현지사는 찾습니까? 라고 하면 무량산매라는 산매를 지장보살님께서 관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명부에 있는 업경대에 여러분들 성씨 있죠? 뭐 전주, 전씨, 김씨, 광산, 김씨 이렇게 성씨에 해당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적어낸 영가를 업경대에다 넣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빛은 억가지가 넘는 빛 중에 영가를 수배하는 빛이 있어요. 업경대 딱 넣으면 하늘에 있든 축생에 있든
아귀, 배고픈 귀신이든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귀신이라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빙이 되어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에 해당하는 영광 어디든지 전부 비춘다. 빨리 믿는 표정을 좀 해봐요. 그래서 천도제 작업이 너무 어렵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지장궁, 별궁에 전부 대기시켜요. 일주일 전쯤. 그래서 여러분들 영감명단을 10일 전에 제출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야 수배를 하니까. 그 수배가 돼서 별궁에 뭐 저희가 저쪽 세력이 바쁠 때는 이틀 전, 3일 전에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시켰다가 옥사장을 따라서 이곳 법당에 다 온다, 데리고 온다. 그럼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기서 목욕시켜요. 양치질 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저거 할 때 스님들이 강직하고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영가에 휘둘려요. 한두 명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기 목욕물을 뭐라고 그래요? 향탕수. 향을 뿌려뜨려갖고 여러분을 보면 향내 나게. 여러분들은 허브향으로 목욕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영가 기준으로 깨끗이 씻기고 입혀가지고 전부 다 밥을 한 끼를 정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초창기 현지사에 살 때는 큰 스님께서 삼매에서 보시니까 영가들이 여러분들 거지 100명이 밥을 차려놓으면 여기 저거 뭐 가져가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겠죠? 똑같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천도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불보사님께서 쟁반 하나 만들어가지고 변식진원 해서 영가 숫자대로 똑같이 앞에다 놓고 요거만 먹게. 마치 여러분들이 접시에다가 점심 공양 드신 거죠. 각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차려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가가 먹는 건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싸줍니다. 집에 가서 실컷 드시라고. 부처님께서 정리정돈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먹이고 나면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지장부사님, 성중님들 해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작업을 다 해주셔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수배에서 오시면 여러 곳에서 와요.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귀신으로 되신 분들 천도제 여러분들 신청해서 수배하면 어떻게 돼요? 몸속에서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수배되어서 명부로 이제는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느낌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제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현지사에서 천도제 하신 집안은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드립니다. 이유는 왜요? 귀신으로 계신 분만 제사날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이 육도 윤회 중에 어디 있는지 귀신 다 찾아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왔다가 다 끝나고 봉송해서 가면 일주일 동안 심사 받습니다. 49일이 아니라. 그렇고 나면 윤회로 다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그분들 제사 지내면 오셔요, 못 오셔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협의만 되면 한 번만 천도제에도 이제는 뭘 하지 마시라? 제사 지내지 마시라. 그렇게 되면 뭣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희가 산소, 여러분들 매장되어 있는 산소 있죠? 화장이 아니라 그런 분들 손 없는 날 잘 정해서 한꺼번에 화장해서 정리정돈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린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 말씀드려요. 왜? 귀신으로 있는 분만 산소를 자기 집 삼아요. 그러면 다 윤회로 들어갔으니까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대신 잡귀가 그곳을 차지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시라 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린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가정사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신 설하고 추석, 명절만 차례를 지내십시오. 왜요? 아무도 안 오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안 지내도 되지만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화합을 하시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귀신인 분 다 정리가 됐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꼭 핵심이라. 전생에 너무 사랑한 남편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분은 수배 천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대상이다. 자, 1번, 2번. 1번. 들어봐요. 천도 대상이 아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성씨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조상님은 누가 되냐면 대상이 결혼하신 분이라고 하면 시집을 가셨다, 장가를 가셨다 분 기준이라고 하면 본가 쪽으로 아버지 어머니 쪽, 또 친정 쪽 본인 쪽에 아버지 어머니 쪽 증조까지 적어내요. 형제간 돌아가신 분,
자연유산이든 유산한 분들까지 적어내는 게 기존 명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전생연가 있어요, 없어요? 몸에는 있는데 수배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수배는 누구만을 위해서 한다? 조상님만을 위해서. 자, 여기서 문제. 집에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금강이에요. 금강이가 갔어. 천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내 자식과도 같다. 너 달라. 예전에 넣어드린 적도 있죠. 하지만 정식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대상인가 그러면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까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친구가 무슨 성씨인지 알아서 따로 숲에 들어가야 돼. 그럼 저쪽 영적 세계에서는 천도제를 2번 하게 되는 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영적인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시집 가신 분 기준으로 해서 동생에 저 멀리 누구 넣어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여러분 이해는 됐죠? 그래서 본가 외가 본가 외가 네 집안인데 결혼 안 하신 분은 아버지 쪽 어머니 쪽에 본가 외가 본가 외가,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들 본가 쪽 그다음에 친정 쪽으로 나누어서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증조까지. 그래서 명단이 어느 분이 복이자 행여자 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단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이 다르다. 다만 기존 신도분들 천도제 많이 하는 분들은 하고 싶은 연가만 축약하시라. 이유는 여러분 천도제 1부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2부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입니다. 연가가 100명이면 1부에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이니까 연가 한 명당 천도배가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비싼 거예요? 싸요. 싼 거예요?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그 복이 영가한테 미치는데 그 영가한테 미치는 복이 이제 여러 번 해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게.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복이 더 많이 가게끔 적게 영가를 적어줄수록 영가한테 배당되는 복은 크다. 이해가 되죠? 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상담하게 되면 어떻게 적어오라고 합니다. 웬만큼은 다 적어내시기. 한 번 할 때는 첫 번째 할 때는 다 적어내시되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좀 축약해서 꼭 나한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 기준으로 내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으실 것 같다. 이해가 되죠? 다 지금 그래서 예전 코로나 이전에 천도제 할 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6도 윤회 중에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다 밝혀줬어요. 귀신인지 하늘에 계신지 아니면 사람 몸인지 아니면 축생인지 전부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유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귀신이라고 하니까 4번을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빚져서 천도제 하는 분이 생겼어요. 효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 알려준다. 영적 작업은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알려주지 않는 거 하나는 바뀐 시스템입니다. 알겠죠? 안 알려드립니다. 형편이 되시고 효심이 날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장보살 본원경이고 49일 동안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연가를 위해서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연불하고 49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지금 등 단다고 그랬죠? 봉축 등을 내가 달아드리지만 돌아가신 망 어느 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올려주십시오 해서 그분의 극락왕생 발언에서 연가 등을 달아주십시오. 한 등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형편이 되실 때 그분들을 다 합해서 한 번만이라도 천도제를 때가 되어서 지내드리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 전생에 사랑한 남편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사십시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가를 합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 반대로 아니 남편이 병고에 암에 걸렸는데 그날부터 바람난 부인도 있어요. 못 받아온 분 중에 그런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충되지만 공통적인 건 갖고 있던 병이 옮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병원 가도 잘 안 나서요. 이런 경우 때문에 예전에 해줬던 게 원결천도제입니다. 한이 서려 있는 분들을 따로 조상님 천도제 할 때 같이 더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부처님께서 이 작업 안 해주신답니다. 이건 부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작업은 대단히 또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 조상님만을 위해서 효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정성 따라 전생의 인연 따라 복덕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한 연가는 적어주거나 알려주지는 않지만 수배가 될 확률은 0.1% 있다. 알겠죠? 그리고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천도제 하신 분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100일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천도제만 딱 하고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셔서 또 천도제 할 때만 오시고 이러면 안 되신다. 가정이 편안해지고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 복을 지어야 돼요. 그 짓는 것을 팔정도 칭명연불이라고 하고 팔정도는 착하게 살아가는 거, 칭명연불은 경전읽고 연불하는 겁니다. 100일씩 석가모니 부처님 공부 꼭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점점 원하는 대로 더 잘 풀려갑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천도제 장소는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남부는 웬만하면 김해에서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하시라고 하니까 남부에 계신 분은 다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사에서 나는 하고 싶다고 하면 본사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어디든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참고로 달력이 있죠. 달력의 두 번째 줄에서는 본사에서, 세 번째 줄은 대전에서, 네 번째 줄은 부산과 김해에서, 다섯 번째는 제주하고 고성에서 합니다. 첫 번째 줄은 고성, 제주가 할 확률이 많고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줄은 본사, 세 번째 줄은 대전, 네 번째 줄은 부산, 김해, 다섯 번째 주, 첫 번째 줄은 제주하고 고성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신청하더라도 그 정도의 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스님이 계신 곳에서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마다 겹치지 않게만 하면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서 어느 곳에서 하든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게만 저희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가명단 작성할 때는 천도제 올리는 분을 보기자, 행유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일단 제출해 주셔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담당하는 스님이 지영 스님이 총 담당하시는데 그분이 최종 정리해서 천도제 할 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천도제 지내는 분들은 나중에 어느 곳에 가든 천도제 명단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천도제 날 10일 전에 명단 제출하면 천도제는 이미 일부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적어내지 않은 모르는 연가는 어떻게 해요? 적어내지 않은 모르는 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일단 천도제 의식이 다 끝나면 앞에는 300만 원은 연가를 위해서 뒤에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사신 분들 복 많이 받습니다. 효도와 공덕으로. 그리고 나면 법당을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정리하십니다. 연가가 지나간 자리가 탁 하거든요. 기운이. 그걸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담당하는 불보살님, 성중들이 여러분들 집을 가셔서 7일간 머무십니다. 그래서 적어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가가 여러분들 집집마다 최소한 30명씩 있어요. 천도제 안 하신 분들 기준으로 아버지 쪽 본가 쪽에 돌아가신 분 중에 안 좋게 돌아가서 영향을 끼치는 분이 빙의를 하거나 주변에서 섭해서 탁한 기운을 내시는 분이 최소한 8에서 10분은 돼요. 집집마다 내 집안을 적어낸다고 했죠. 그분보다 8명에서 10명씩 되다 보니까 30, 40명의 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잡으러 갑니다. 그분들이 얼마 동안? 딱 7일 갑니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갖고 한 달 뒤에 왔다. 그 연가는 수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번으로 넘겨야 돼요. 그리고 수배하지 못하는 연가가 어떤 연가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을 때 이미 들어와 있는 성중들 X입니다. 수배할 수 없어요. 거기는 조상님이 마찬가지로 아니기 때문에 조상님 분 중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가만 따로 수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데려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해서 원결연가, 외도연가라고 하면 이들은 수배 대상이 아니다. 그냥 돌아가셔서 천도제를 했는데 꿈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으로 5분이 보인다.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은 여러분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도연가 아니면 어떤 연가라고요? 원결연가일 확률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 올라가시면 한 4번 정도 하시면 귀시는 분이 하늘을 가시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40대의 모습으로 와요. 정말
어떤 분이 따님이신데 50이에요 나이가. 아버지가 오셨는데 몇이에요? 40. 본인보다 젊다고 질투를 하시더라.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보신 거다. 하늘 가신 분들은 40대 젊은 모습에 옷을 잘 입고 옵니다.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천도가 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대지는 이제 제일 이럴 때 가까운 분원의 주지스님. 오늘 같은 경우 밑에 주신 많이 안 계시죠? 천도에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질의응답 받고 가십시오. 출발도 중요하시지만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질의응답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천도제가 진행된다라는 점 아시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는 현지사가 유일하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배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같이 수배가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어디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주지 않겠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걸 해주세요. 원결천도제 하면 전생에 이런 인연이라 몸속에 들어갔고 현재 이런 영향을 끼쳐갖고 몸이 불편했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됐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예전에는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다만 이거는 일단 제약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내주시면 된다. 다만 경제적으로 절대 무리한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을사년에는 부처님 명에 따라서 양력으로는 3월 2일부터, 원래 3월 1일부터 하는데 3월 1일이 금강경 독종의 회양 대전에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춘천 본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날짜 진행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서 열심히 효도하는 을사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궁금한 점은 제가 이달 내지는 다음 달까지는 어디를 가더라도 천도제 법문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제가 온다라고 하면 오셔갖고 물을 해요. 자꾸 물으십시오. 그래서 해소할 건 다 해소하고 여러분들이 을사년을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 좀 많아서 제가 보통 한 20분 정도만 하고 소참 끝내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가정 화목하시고 염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올해부터 을사년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봐요. 그리고 내자로 불러요.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되기 싫어요? 알겠죠? 무조건 착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 복은 여러분들 요만한 물통에는 요만큼만 복이 담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허공만큼 착해지면 허공만큼 복을 받아요. 누가 잘 살겠습니까? 착해지면 누가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고개 그릇을 한참 키우는 건 착해지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착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치기 때문에 착하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는 노브라스다고 합니다. 자, 차렷, 배경. 고맙습니다.